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기독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의 후반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 상반되는 경우를 맞세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에서는 말을 소재로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춘다는 것은 마음에는 이제 증오로 가득 차 있지만 외부로는 그것을 일절 드러내지 않고 상냥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이제 거짓된 입술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에 있는 것과는 이제 상반되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상한다는 것은 남을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비방이나 험담하는 말들을 입술을 통하여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이제 미련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중상모략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치명적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조차도 파멸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초반에 솔로몬의 잠언은 계속해서 이제 상반되는 경우를 맞세워서 말씀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나눴던 18절 말씀은 왠지 좀 예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지혜 없고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구절도 각각의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상반되는 두 경우를 맞세운 것입니다. 앞부분은 감추는 행위이고 뒷부분의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반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별 생각 없이 말하거나 또는 악한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말을 아끼는 것을 지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말에 대한 조절과 통제 능력의 유무가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짓는 그런 시금석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구절은 의인의 말이 갖는 무한한 가치와 또 악인의 마음이 갖는 무가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서는 이제 혀를, 또 악인에게서는 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혀와 마음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은 이 혀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인은 마음에 있는 것을 정말 그 순은과 같이 가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악인은
말로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 구절은 의인의 언어 생활이 주는 유익을 말해줌과 동시에 미련한 자의 비참한 결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먹이고 돌보고 또 다스리고 인도하며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부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부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부에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를 모으고 쌓고 지키는 데에는 많은 근심과 불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를 모으고 쌓기 위해서는 많은 불의와 타협해야 하며 또 거기에는 또 욕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으로서도 부를 누리는 사람은 그러한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 운명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으며 무엇에 관심을 쏟고 또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악인은 휩쓸려서 사라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입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습니다. 입에 식초 같다는 것은 상한 이에 신포도주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상처에 알코올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막 닭살이 돋고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 의인은 장수하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지만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가르침이죠. 즉 계명 또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나 율법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과 같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행악자에게는 계명이나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의 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 상반된 모습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지어 주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면 악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한 지 10년 이상 됐는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 이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 아니면 직분이 없는가 이것입니까? 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구분지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의 말에 달려있고 또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삶의 태도와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어제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까? 이 질문에는 신앙의 유무, 신앙의 연수가 상관없는 것이며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됐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선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걸어간 그 발자취에 의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악취가 나고 있다면 저는 악인인 것이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 나무의 꽃이나 잎사귀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장수하고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솔로몬의 잠언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또 의인과 또 악인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 연수, 또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없다면 내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들이 악한 것들이라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악한 말들이라면 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졌고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말들이 나왔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마치고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짐을 보게 하시고 또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들 가운데 정말 의의 말들,
선한 말들이 좀 흘러나옴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성령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